아멘. 자, 현장 교회 운동,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현장과 교회와 운동이라는 게 합쳐진다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신앙생활 하면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짝퉁이고, 이것이 이해 안 된 신앙생활은 교회당에 묶인 신자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 있고 간판 있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각 현장에서 이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신자가. 이게 이해가 돼야 바른 신자예요. 저는 확실히 알고 체험하고 그래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거든요. 신자가,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 없으니까요. 신자가 교회당에 묶인 신자, 교회당에 갇힌 신자 있어요. 이 말이 뭐냐? 그냥 좋게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 믿느냐?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됐다는 말은 구원받았단 말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하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럼 뭘 믿느냐?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만이 구원의 길됩니다. 아셨죠? 오직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를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만이 길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냐? 인생의 문제의 해답. 심플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이거고 구원받는 기준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서를 거의 19회째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18회, 17회 뭐 이렇게 나가는데, 자, 이게 구원받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은 실체가 십자가 사건이다. 그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죄를 해결하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그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달려 죽으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 4,000년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본토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전통을 따른다? 그 전통이 뭐냐? 모세에게 받은, 모세 알지? 그 모세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의 마침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을 받아서 뭐를 해야 되냐? 말씀의 정점이 할례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위,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이 마침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갈라디아에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혼동이었죠. 그 교회가 지금 분란이 일으키고 뭐가 지금 흔들리는 거죠? 구원관이 흔들리고 있지요.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자들이 구원이 흔들흔들하는 이유가 뭐죠? 복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만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구원받지만 자꾸 누가 2000년 전에 유대인 본토에서 올라온 그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들 중에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자기들도 안 지키면서 이번 주에 나오지만 율법 자기들도 안 지키면서 율법을 강조를 굉장히 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기준, 믿음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이게 플러스라고 합시다.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빼거나 더하거나는 무조건 종교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복음과 율법과 종교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복음만이, 십자가 사건만이 인생의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의 죄와 저주, 원치 않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고 죽음과 사망권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여기서 덧붙이는 게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 뭔가의 노력과 행위와 열심으로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인간이 뭘 자꾸 해야 되느냐? 모자라니까 은사를 받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사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저는 방언 달는데 방언 안 줬어요.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을 수십 개 받은 사람보다 제가 구원의 확신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은사 수십 개 있는 사람보다 제가 그 사람보다 더 전도 잘해요. 그리고 수십 개 은사 있어도 그 과정이 계속해서 망하는 이유를 몰라요. 내가 이렇게 은사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의를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 아닙니까? 동물이라 해서 그렇지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머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나에게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나에게 기도 응답의 증거가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정말로 이 확신과 기도 응답과 인도의 확신을 남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질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에 고민하느냐? 다른 데 고민할 게 아니라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이걸 고민하고 질문해야지. 여러분, 가난이 계속 온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삽니까? 왜 가난이 오지? 왜 가난이 계속되지? 질병에 계속 시달린다. 왜 계속 질병이 오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영적인 거 모르니까 원인과 이유를 몰라요. 우리 가정이 교회를 다니는 1대, 2대, 3대를 다녔는데 왜 망하지? 몰라요. 우리가 벌써 2대예요. 몰라요. 제가요, 우리 김춘배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요, 정말로 속에 있는 거 얘기했어요. 집사님, 반복이 습관이 된다. 집사님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정말로 감사 나와야 된다. 이건 훈련이다, 집사님. 제가 오늘 집사람이랑 백운 갔다 왔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백운 갔다 왔는데 찬양 부르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앉으면 그 여자 집사님이 진짜 속일것 다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해가 사찰 집사로 들어가가지고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헌신봉사하고
100명 국수 다 끓여내고 국 다 끓여내고 그러다가 일하러 갔다가 여 뒤에 가지고 삼도화상 입어가지고 그때부터 허리가 구부러져가 평생을 5가지 일을 하고 6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조카니 뭐 아무것도 아닌 조카들한테 1억씩 주고 자기한테는 돈 10원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니까 하소연과 함께 이런 얘기해요. 쭉 들어요. 듣고 남편 집사님이 이제 그만해 예배드리고, 예배는 하여튼 강조해요. 예배드리게 조용히 해 가면서 내가 2천만 원 줬잖아. 그것도 빼들어가지고 2천만 원 겨우. 근데 지금 돈 아무도 없어요. 기초수급 대상자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종이 한 장을 딱 펴놓고 제가 얘기했던 구원의 길, 여러분한테 구원의 길을 쭉 설명했어요. 제가 이 설명을 구원의 길을 쭉 설명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내 노력으로 선행으로 두 분 얼마나 믿음 좋게 하나님 만나려고 구원의 축복 은혜를 누리려고 사찰 집사까지 들어가서 몇십 년 동안 고생하고 나올 때 20만 원 받아놓고 그래가지고 이걸로는 도저히 사단을 못 꺾고 지금까지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저주, 이유 쭉 얘기했어요. 얘기하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십자가 설명하고요. 영접 딱 하는데 펑펑 울어요. 왠 줄 압니까? 당했다 이거지.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있는 게 내 노력으로 있어야만 구원받는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행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내게 겨우 주는 게 구원인 줄 알아요. 그 기도를 따라 하는데 그 3주 됐잖아요. 흑암이 얼마 꺾였냐? 진짜로 영접하면서 울더라고요. 울어서 영접 사람이 감동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깨달았겠어요? 종교, 그 흑암의 귀신, 그리고 옛 체질, 각인뿌리 체질에 있는 거. 내 집사님한테 꼭 그랬어요. 우리 김춘배 집사님이나 우리 두 분한테.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83년 동안 신앙생활하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기도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아버지가 토요일만 되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탕하게 살다가 주일날은 겨우 교회 나가갖고 회개하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 놓고 또 월요일부터 또 안 되거든요.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님의 신앙생활이 제가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보탬이 되는 줄 몰라요. 저는 김춘배 집사님한테 꼭 우리 아버지의 전체를 바른 것 같다. 똑같다. 진짜로. 어찌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형이 지금 망하고 있냐. 얘기했다니까요. 종교 못 알아듣는다. 우리 형님 와갖고 저하고 3시간 4시간 새벽 3시까지 얘기하는데 다 듣고 그래 내가 또 열심히 해야지 이래 나오니까 와 허탈하대요. 여러분 진짜 구원이 그렇습니까? 정말로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받아지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종교가 얼마나 무섭냐 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덧붙여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은사를 받고 내가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내가 굶주리고 불쌍히 보여야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신 줄 아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입술에 감사가 안 나오면 저주받았다. 진짜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계속 감사하십시오. 집사님 감사, 3번 밥 먹을 때 감사, 머릿속에 아프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라. 계속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반복이 돼야 습관이 되거든. 이게 뭐가 안 발견된 줄 압니까? 이 가치가 발견 안 돼서 그래요.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가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진정으로 밑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훈련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플러스나 마이너스 똑같이 나쁜 겁니다. 복음 외에 플러스 시켜서 복음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러면 뭐가 되느냐?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력화시키는 게 사람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모자라게 느끼는 것도 그리스도를 가치없게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체험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두고 봅니다. 두고 본단 말은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단어가 이해된다니까요. 교회당 신자, 갇혀있는 신자 말고 여러분이 현장 가서 교회라는 이 부분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십자가, 그 다음에 간판이 없는데 현장에서 교회 운동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돼야 하나님하고 맞고 하나님하고 소통되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부터 알아야 바른 신자예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돼요. 왜 우리 집에 계속 가난해질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왜 우리 집에 계속 경제적으로 마를까?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이유 없는 게 없어요. 무덤 가보세요. 이유 없는 무덤 있는가? 질문해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인생 살도록 하나님 나를 태어나겠는가? 아니에요. 뭘 놓치느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계속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빠져나온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멸망 가운데서 영이 죽은 영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살다가 맨날 의식주만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들려지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을 운명 가지고 사단에 붙잡혀 육신으로 살다가 꼭 짐승 비슷하게 살다가 죽을 뻔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들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보다 나에게 가치 있게 깨달아져야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내가 왜 계속 가난해질까에 대한 답이 나와요. 나에게 왜 계속해서 질병과 우리 가정이 왜 계속해서 어떤 일이 사건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나에게 어떤 문제로 계속해서 꼽힐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구원이 기준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사건이 구원에서 시작하고 구원으로 마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몰라요. 구원의 은혜 내가 받았는데 별로 감격이 없어. 별로 감동이 안 돼. 이게 문제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픈 것에, 내 질병에, 내 먹고 사는 게 계속해서 거기에만 신경 쓰이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모면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오버되거나 모자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밖에 없어요. 구원의 은혜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과 여기에 대한 고민,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와버려야 여러분 인생 그때부터 답 나와요. 안 되는 것도 답 나오고 되는 것도 답 나와요. 잘 되는 것도 교만하지 않고 안 되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천하를 창조하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걱정할 거 없고 문제 오면 거기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진짜로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계속해서 헷갈립니다. 여기서 답 딱 내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해답 딱 내려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제가 지난주에 영접기도문 가지고 가라 했던 할머니 방문했거든요. 그러니 뭐란 줄 압니까?
앞에 나와서 문 안 열어주고 우리 자식들이 문 열어줬다고 난리 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 전도지를 하나 놔두고 왔거든요. 제가 볼 때 그 할머니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따라 했는데 자녀들이 와갖고 문 열어주고 누가 목사님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할머니 두근거림과 화병 때문에 늘 불안과 증상, 그런 증상, 오늘 예수님 영접하면 바로 떠난다. 내가 확신한다. 귀신도 떠나간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고춧가루 요것만 먹으면 속 뒤집어지고 하는 그거, 하나님이 할머니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머니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고친다. 믿어라. 약 드시면서 진짜 믿으면 된다. 이랬는데 자식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모르죠. 왜 엄마는 아무나 들려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 알겠다고 와서 내가 오늘 김지영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사회복지사니까 가라.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리고 영접 다시 시켜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보세요. 할머니가 영접했는데 자식들이 압니까? 문 열어주면 이상한 사람들 올까봐 걱정되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그 맏딸이 할머니 그 맏딸이 36살까지 혼자 살면서 6 형제 동생들을 키우려고 온갖 굳은 일 다 해가지고 애들 대학 보내고 이래가 좋은 대학도 보내고 해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외동아들이랑 결혼하면 호르몬이 밑에서 외동아들이 있으니까 사람 줄줄줄 뭐라죠? 동생들 줄줄 있는 데보다 혼자 있는 데 가면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딱 결혼시켰는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술 먹고 두들폈다는 거예요. 엄마가 55세 평생 동안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자랐는데 2년 전에 죽었는데 아직도 가슴이 콩닥거리는데 어찌 만난 사이가 아버지랑 자기 남편이랑 똑같습니까? 자기 아버지랑. 이게 뭐라고 설명돼야 됩니까? 그게 운명이고 그게 영적 대물림이에요. 그거를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고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장로님이 그거를 해결합니까? 목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운명 사주팔자는 대통령도 해결 못해요. 장관도 안 돼요. 그래서 정치가 바뀌고 여당이 야당이 바뀌고 제가 말했잖아요.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잘 살게 해도 개인의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은혜가 뭐냐? 우리는 어떤 것도 멸망해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만나야 인간이 만들어진다.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똑바로 된다니까요. 생각도 정신도. 아니 희한한 사건. 요즘은요 남자애들이 지금 성독착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놈이 그 여자한테 올라가는데 치마 입고 올라가는 여자한테 자유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붉은 대낮에. 아니 정신병 귀신병 들어오면 별 생각 다 와버린 거 아닙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탁 주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획가닥 돌아버립니다. 어찌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납니까? 그게 왜 그럽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 하나를 정확하게 모르면 자꾸 내가 모자란 듯이 뭔가 플러스 해야 돼. 내 의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자꾸 해. 그리고 내가 뭔가 굶고 내가 뭔가 나를 채찍질하고 내가 뭐 산기도가 3일 금식하고 막 이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 주시는 줄 알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십자가 사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안 합니까? 자녀 되는 권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권세까지 줬는데 이 권세가, 이 자녀가 신분과 권세가 모자리게 느껴지니 불신앙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니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보여요. 뭐든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만 내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줄 아는, 그래서 기복이 나오는 거예요. 기복. 그 다음에 뭔가 자꾸 내가 머리 굴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기복주의. 이래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됐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를 잘 몰라.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이 축복과 감동이 내게 계속 넘치는 걸 보고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했던 말을 깨닫게 하시리라. 그래서 보혜사란 말이 뭐예요?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꾸 나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께 자꾸 나가게 하시는 성령.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말씀으로 깨달아야지요. 말씀으로.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믿지 못할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이 말씀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각인뿌리시 오래된 육신의 체질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권세로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 이름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갑에 돈 100만 원짜리 수표 있는데 쫄쫄 긁고 다니면서 배고프다 그 바보 아니에요? 100만 원 한도에 내서는 마음껏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테이크 먹고 싶으면 스테이크 먹고 뷔페 먹고 싶으면 뷔페 먹는데 100만 원짜리 뷔페가 있습니까? 5만 5천 원 뷔페도 어마어마한데 그 10번 먹어도 55만 원밖에 더 합니까?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데 내게 사용할 게 있는데 계속해서 굶고 다니고 왜 가난해집니까? 왜 계속 가난해 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내가요, 잘 보세요. 이 기준에서 뭔가가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이 맞다면 여기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자꾸 인본주의나 내가 뭔가 각인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단에 속아서 자꾸 불신앙과 의심이 드니까 내게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내 힘으로 자꾸 뭔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죄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기냐고. 아니 나 음란한 생각 안 해야지. 들어와 버리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들어오면 계속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살아야 되냐? 아니잖아. 내가 인생이 변화됐잖아. 잘 보세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가치를 아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3대째 예수 믿고 20대 20년 믿었고 30년 믿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화가 되는 삶이 돼야지. 그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구원의 은혜 속에서 시작된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같이 발견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신자가 여기서 막히는 게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집사님이 구원받은 거 확실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구원만 받고 하나님 이 땅 살면서 천국은 가는 거는 보장됐지만 이 땅 살면서 계속 가난하고 문제 터지고 늘 염려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냐?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이 단데 잘 들으세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시간표가 있잖아.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했지만 아직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는, 내가 내 종말이 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내가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의 내게 나를 부르신 절대 계획 속에 살아갈 시간표가 있잖아요. 맞죠? 이게 그렇게 어렵냐? 안 어렵다는 거야. 자,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가정을 줬어. 하나님은 나에게 업을 줘, 기능. 하나님은 나에게 가문을 줬어. 하나님은 나에게 지역을 줬어. 하나님은 나에게 만남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안 깨달아지고 구원만 떡 받은 줄 아는, 구원만 받은 줄 아는, 이게 진짜 이게 이상한 말이에요. 구원이 다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구원 주시고 구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에 이 축복과 사명을 나에게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나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과 사명을 누리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가정과 가문과 업과 기능과 만남과 내 지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요? 구원만 받고 천국 갈 보장만 받고 니는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라,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인 계획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성경 구절 몇 가지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불렀을 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여러분이 만족하고 보람 느끼고 행복 느끼고 모든 것이 나를 따라오너라,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곳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억만장자 되게 하리라, 그래 말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 말 안 하고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물고기가 물바닥에 튀어나와서 툭툭 뛰고 시간표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근본 문제를 갖고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유만으로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전도도 하며 너희들이 그 말을 안 해주면 그 물고기가 태어나서 죽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 그 사람들이 당하는 영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그 버티고 있는 놈이 사단이다, 그거를 치유하는, 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가 너희들한테 있다고 말해주고 치유해줘라, 그 말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현장에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하나님하고 맞아요. 이게 깨달아져야 교회하고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소원이 뭐냐? 너희는 가서 내가 업, 가정, 기능, 가문, 지역, 현장에 뭐에 집중 안 되냐?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에 집중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에 빠지냐? 구원만 받아놓고 천국은 보장됐지만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거예요.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이유는 사단에게 뭐 하느냐? 니는 구원만 받았지 뺏기고 사는 거예요.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생육이 안 되는 거예요.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다스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질서합니다. 혼돈합니다. 캄캄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게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안 권사님이 감리교 출신 아닙니까? 예? 내가 감리교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이게 깨달아져야 플러스 할 것도 없고 마이너스 할 거 없고 이것으로 충분하구나 결론이 딱 나야 가정의 흑암이 딱 꺾여요. 정말이에요. 다른 걸로는 흑암이 안 꺾여. 오히려 플러스 되는 걸 좋아해.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걸 좋아해. 그리스도로 부족하고 그리스도 말고 더 덧붙이는 걸 좋아해. 왜? 그래야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덜 떨어지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 그 뭔가를 하면서 하는 걸 보고 종교생활 귀신이 떡 버티고 있어요. 이 말을 오늘 그 백운에 있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우는 거라. 그래, 내가 이게 종교생활 했구나. 종교생활 했구나. 그분이 왜 우는지 제가 알아요. 야, 이게 사단. 그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구나. 사단의 세력을 몰랐구나. 맨날 뭐 했겠습니까? 그분이 사찰 집사로 들어가가 회개만 했겠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맨날 이 얘기만 했겠지. 그리고 뭐 했습니까? 금식했겠지. 철회했겠지. 찬양 부르겠지. 예배 드리겠지. 근데 완전 빵이야. 불쌍하지요. 이런 신자 꽉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안 살리면 진짜 못 살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부터라도 정말 구원의 가치, 은혜, 이 인생의 해답 여기에 집중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안 권사님 집에 가서 어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사람이 집중하는 거다. 집중을 했더니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담난 사람이 집중을 해야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안진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안진병이 보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영적 소경, 영적 안진병이, 영적 눈먼자, 귀머거리 보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영적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줍니까? 여러분이 흑암부터 안 꺾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간절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복음 못 받아서 지금 저러고 있거든요. 복음 못 받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복음 못 받아서 막 온갖 것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못 받아도 복음을 받아도 구원에 머무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약이 진짜로 사도행전 1장 8절 미션으로 안 붙여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돈을 안 해줘 봤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안 해줘 봤습니까? 되는 거 없어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사람이 강팍해져요. 오늘 그분이 뭐라는 줄 압니까? 어머니가 진짜 나한테는 2천만 원 준 게 다다. 아니, 그분들이 돈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땅을 팔아갖고 8억을 재산세를 세금을 낼 정도니까 그거 팔아 6층 건물 사는데 그것도 한순간에 말아먹고 춘천 땅 파니까 완전히. 그리고 지금 요 조그만 땅 100원면에 그거 땅 하나 남은 거 갖고 왔는데 아직도 빚을 갖고 있어요. 기초수급 대상자로 20몇만 원 둘이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조카들한테 1억 보태주고 한 번도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왔는데 뭐 안 줬습니까? 은과금은 줬는데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주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남 몰라라 입 싹 닦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고마움 느낀 줄 압니까? 절대 안 느껴요. 아니, 우리 목사님들 중에 간 떼주고 신장 떼주는 분이 있거든요. 맨날 하는 소리 있어요. 여주에 있는 목사, 그 새끼가 내 신장 떼주는데 죽어붙다면서 예수 안 믿고. 옛날에는 그게 목사님들 중에 내 간을 떼주고 신장을 떼주고 뭘 해주면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이 은혜로 할 줄 알았죠. 교회 다 떠났어요. 뭐부터 줘야 한다고요? 도시락도 사주고 선행도 하고 연탄도 날라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인생의 해답을 줘야 그 사람이 계속 얻어먹는 짓을 안 할 거 아니야.
계속 안진뱅이로 살진 않을 거 아니야. 맨날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계. 진짜 남의 도움을 받아가 살 정도면요, 그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하나 책임 못 지고 내 인생을 내 가정을 하나 책임 못 지는 영적 무기력과 영적 무책임, 그거 어디 된 건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와가지고 습관화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 게으름, 나태함 다 와 있는 겁니다. 저는 압니다. 그게 영적으로 와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을 두고 집중기도 하는 이유는 흑암이 먼저 깨달아지고, 아, 내 영적 상태가 그 사단의 마귀에게 눌려서 살았던 그 상태로 내가 지금도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그 길이, 그 은혜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내게 진짜 깨달아질 때, 아, 이 사단과 싸움해야 되겠다. 구원받아 놓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매번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시작되길 바라요. 어제까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오늘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딱 결단하면 흑암이 알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지속하느냐 안 하느냐. 자, 지금 여러분이 이제 3번의 결론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 성전에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120명 힘없고 쫓겨나고 금종령 내리고 돈 있어도 물물교환을 못하고 사지 못하게 딱 그 사람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인간들하고 접촉하면 같은 죄로 처벌하겠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종교재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우리 쪽과 우리 쪽이 붙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지면 무조건 얘들은 사형당해야 돼요. 왜? 이단으로 몰아붙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이단시키고 저것들한테 가면 죽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120명이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을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는 기다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제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마가다락방이 진짜로 지척간에 보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15개 나라의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갈라다가 여기서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발길을 옮긴 그 길 장소가 마가다락방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너희들이 술에 취했냐? 베드로가 뭐랍니까? 야, 난 12시에 뭔 술을 먹냐? 방언을 막 자꾸 세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보세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얘기하면서 성령이 마지막 때에 남녀노소에게 물부터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현장에서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막고 하는데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하루에 남자만 3,000명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3,000명 회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뭘만 전했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시고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단순하잖아요. 이 복음이 단순한 십자가만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계속 모인 게 2만 명, 남자만. 그러니까 수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모이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초대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간판 없어요. 십자가, 형광등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신자가 지금 현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에 해답 주는 신자가 나와야 돼요. 어디서요? 교회당 데려오기 전에요.
그러면 교회당 왔어요, 새신자가. 그럼 교회당에서 뭐 해야 될까요? 정치, 이슈된 거, 사건된 거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살라고 왔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든 마약 중독자든 게임 중독자든 살려고 교회를 왔잖아요. 절에 안 가고 교회 왔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 복음, 하나님의 전부인 십자가, 그거 얘기해야 그 사람 살아나겠죠. 그거를 현장에서 하는 걸 현장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근본 문제로 온 영적인 문제.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원치 않는 게 계속 와요. 내가 원치 않는데 가난이 계속 와요. 이거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데 계속 사업이 안 돼요.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내가 못 배웠습니까? 내가 뭘 건강하지도 않습니까? 왜 안 될까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뭔가가 숨어 있어요. 정말로 이겁니다. 이걸 걸림돌이랍니다. 숨겨서 옵니다. 그러면 복음이 깨달아질 때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에 내가 이 부분에 잡혀서 살았구나 깨달아집니다. 동기, 욕심, 정욕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뭐가 맞느냐? 너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구원의 은혜의 가치부터 집중해야 돼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네 입에서, 진짜 입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 감사, 은혜부터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는 만큼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그거는 또 진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의 길을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에 따라서 사람이 붙게 돼 있다니까요. 자석을 땅바닥에 쭉 때려보세요. 철분만 쫙 따라오지 흙이 따라 붙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것만큼,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복음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누가 그게 전도인 줄 압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곳에 문을 열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여야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는데요. 내가 그 사람의 상태도 모르면서 복음 전할래? 큰일 나요. 내게 숨은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게 나에게 자꾸 정신을 건드려요. 내 생각과 마음을 분열케 만들어요. 산만하게 만들어요. 이거부터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자, 이러니까 육신 문제가 안 끝나는 거예요. 육신 문제는 드러났잖아요. 이 드러난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드러나 있는 문제를 통해서 뭘 자꾸 보라는 거예요. 이 육신 문제,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이게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에서 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에 집중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계속 실패해 보세요. 예수 믿는데 계속 실패해 보세요. 낙심 안 되는 거.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계속 뭔가 이게 딜레마에 빠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 아니,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충성된 자로, 사명자로 쓰임받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데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왜 모를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열심히 해봤어요. 노력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주는 교회가 되고 거기에 답을 딱 얻으면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자꾸 만나게 돼요. 왜? 거기에 내가 답을 찾았으니까. 다른 경험도 있지만 내게 거기에 답을 딱 찾으면 네가 종교생활 하는구나 라고 보여요. 종교생활 하는 게 보이니까 내가 네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복음 모르고 내 열심으로, 복음 모르고 하나님 계획도 모르면서 내가 막 쫓아다니, 그거 간증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딱 들으면서요, 그렇게 그 사람도 고민하고 있는 것에 답이 딱 되면요, 답을 준 사람 따라가지 답 안 되는 사람 따라가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드러난 문제를 가만히 보세요. 뭔 문제일까요? 정신 문제, 육신, 영적 문제 다 와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는 게 어디냐? 현장에서
간판 없는 교회 운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정말로 한 번은 체험하고 현장을 한 번은 발견을 해봐야 아 그렇구나. 사단이 어디 묶이게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에만 딱 묶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현장이 이해 안 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가정에 여러분 관계된 곳에 말씀이 성취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교회 운동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받아지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정말로 증인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